첫째 받은 돌판을 이제 깨뜨려 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돌판을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여기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그랬죠. 이 증거, 이것은 우리가 바로 테스트모니, 우리가 성경을 테스터먼트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증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뉴 테스터먼트 이러면 신약이다. 또 올드 테스터먼트다 이러면 구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왜 율법의 계명 돌판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증거의 두 돌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정 문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약서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죠? 그러면 뭘 씁니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상호 약정을 체결했을 때 법적으로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해요? 증거 역할을 하는 거죠. 봐라, 나는 갑에게 돈을 지불했고 갑은 을에게 그 돈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하는 것을 양도했다 라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 문서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언약을 돌판에다가 쓰셨는데 그 쓴 것이 그래서 약정 문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두 돌판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율법 언약에서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그 자체로 이제 문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서, 계약 문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래서 언약의 증거 문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헤이두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이두트. 헤이두트는 증거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두 판이다 그런 겁니다. 또 바로 앞에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돌판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10개 조문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계약서 작성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작성해서 딱 주는 거죠. 자, 딱 너 받아. 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고 양피지를 쓰든지 아니면 돌 같은 데도 새겼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양피지를 안 쓰신 이유가 있죠. 일단 양피지는 금방 이제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래도 돌은 훨씬 더 석판이니까 오래 갈 수 있겠죠.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판 그 자체도 완전한 건 아니죠. 그죠? 깨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벌써 한번 봤어요. 그렇죠? 모세가 갖다가 깨버린 거죠. 모세가 우연적이고 충동적으로 액시던틀리하게 그냥 깨어져 버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뭘 보여주었다는 겁니까? 깨어지기 쉬운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그래서 일부러 새겨주신 거예요. 자,
모세가 여기다가 새겨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돌을 갖다가 떠가지고 그 뜬 돌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문자의 형태로 적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28절의 내용이죠. 언약의 문서, 계약서, 약정 문서에다가 증거의 조문을 기록한 거죠. 10개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언약 그럽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써주신 증거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도 하나님이 돌판을 떠가지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깨어지기 쉽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의 돌판은 다시 안 써요.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약정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파기되고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다시 돌판을 안 해요. 이번에는 누가 만들어가냐면 모세가 친히 정을 떠가지고 바위를 깨가지고 이렇게 처음 받았던 돌판처럼 만들어가지고 들고 가요. 빈 서판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시내산에서 써주신 거예요. 예? 요즘은 레이저로 막 커팅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생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레이저 커팅. 해가지고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 하시면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새겨줬지만 다른 형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돌판으로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이 아우라가 광채가 샤이닝 피부에 빛이 막 나는 거예요. 피부에 광채가.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피부에 스며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오늘날도 피부 테라피 하시죠? 우리 여성분들.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 계시는 분 한번 따라가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빛을 갖다 쫙 쏘이더라고요. 뭔가 작용이 있겠죠, 그렇죠? 빛이 이제 피부를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광채니까 영적인 광채겠지만 그것은 압도적인 광채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영광의 빛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29절 보세요. 중반전 줄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뭘 했어요? 대면이 아니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말했다는 건 대면에서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인격적으로 그만큼 친밀하게 교감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다이얼로그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토크를 했다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과 직접적 교통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뭐 환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꿈으로 얘기하거나 무슨 다른 계시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보이스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모세가 언약의 율법 언약의 영광의 빛 이것을 얼굴에 빛 쏘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봤더니 모세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얼굴에서 신적 위엄의 광채가 비치니까 이거는 직광이 아니고 후광이죠. 그렇죠? 후광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들어놓으세요. 좀 이따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보세요.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 모세가 어떤 방법을 씁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범접할 수가 없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신적 위험이 모세의 얼굴에 막 드러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한민족의 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이란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정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란 말이 얼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죠. 보면 얼굴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인품과 그런 게 풍모가 얼굴에서 다 나오죠. 눈에서 나오고 얼굴 빛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인품이 있고 후덕한 사람 얼굴에도 어느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명령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을 마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그런 다음 모세가 또다시 회막에 들어가요. 그럼 회막에 들어가게 될 때는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때는 수건을 또 벗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모세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고 또 밖에 나올 때 되면 또 수건을 가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서 모세가 전하고 하나님 만나서 말하고 대화하고 듣고 또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동안 백성들 앞에서는 그 광채로 인하여 이제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가리죠. 자, 여러분,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갖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대조할 때 이 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은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좀 볼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율법 언약의 영광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대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율법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 영광의 빛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을 받아가지고 얼굴에서 샤이닝, 빛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바로 그 사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줘요. 이게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게 이런 거예요.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또 복음에 합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을. 자, 한번 봅시다. 먼저 7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어요. 자,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이거는 바로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없어질 거예요. 율법은 왜냐하면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영광이 있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신적 위엄이 율법에는.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율법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후광이 되어가 그렇게 비출 때도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서 주목하지 못한 거죠. 보질 못한 거예요. 너무 신적 위험이 모세의 얼굴에 나오니까. 제 얼굴에는 나옵니까? 거침없이 고개를 막 흔들어 버리시네. 그렇지.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안 되지. 주 예수가, 이 목사가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얼굴에 광채가 나와야지. 남상수 목사 얼굴에 광채가 나와가 여러분들이 남상수 목사의 얼굴을 막 제대로 못 쳐다보고 나면 이러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얼굴을 제대로 보겠어요, 사람들이? 이만희 얼굴 제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 응? 자, 8절도 그래서 이번에는 영의 직분이죠. 이 영의 직분은 뭘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은 무엇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예수 믿음의 생명력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성령론에 대해서는 뜻하지 않게 조금 강조가 안 될 수 있는데 또 워낙 요즘 세태가 성령에 대해서 막 곡해하고 성령 말은 하는데 진리는 없는 성령 얘기하잖아요. 너무 오순절주의자들도 많고 신비주의자들도 너무 많고 이상한 막 은사주의자들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얘기들을 안 하는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 어쨌든 이 영의 직분은 바로 복음의 직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영광이 있는 거죠. 당연히. 자, 이번에 9절에 보십시오. 자,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율법은 무슨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그 율법의 판단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다 그러죠.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을 드러내죠. 그래서 복음은 의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자, 복음이 의의 직분인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해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죠, 복음에는. 그런데 그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산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복음은 의의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자, 즉 율법의 영광보다 후자,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넘친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번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봐야 돼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먼저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기서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위에 이제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제가 요 구절을 보면 꼭 그 찬송이 기억나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럴 때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쫙 부어진다. 한량없는 은혜의 폭포수가 탁 내려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또 은혜고 그걸로 끝이겠어요? 또 은혜고 또 은혜고 또 은혜고 한량 없더라 이 말인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때는 좀 성도도 좀 많고 세션맨들도 좀 있고 이러면 다 이럴 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한번 합시다 이러고 좀 쫙 하면 좋은데 잠도 깨우고. 예? 자,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둘 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와 같이 대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절과 11절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분명하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주고 있죠.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 이거는 율법의 영광이죠. 그런데 더 큰 영광, 이건 뭐죠?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율법의 영광의 광채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더 큰 영광 때문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이상 영광될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스타가 막 엄청나게 유명하면 다른 유명한 스타도 분명히 저 사람도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의 후광에 가려져 버리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어요. 이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자연에서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입니다. 달은 그 자체로 발광하지 않죠. 그렇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달은 실체가 아니에요. 달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체는 해죠. 태양이 실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달만 생각하면 제가 안 그래도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죠?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예? 이 참 그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멋지잖아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예?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오, 멋있다. 참 우리나라 시가 예, 뭐 저도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이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예? 그래도 외국 정서보다 우리나라 정서가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도요 이 정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가 아리랑 있잖아요. 참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 첫 구절 하나만 딱 불러도
세계인들이 심금을 울리잖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근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또 수리근 마을이다. 저녁 때니까 술 한잔 생각났겠죠, 나그네가. 그 마을을 바라보니까 야 술이 그냥 엄청 먹고 싶은가 보지. 그리고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구름만 생각하면 아니 저 달만 생각하면 이 나그네가 생각이 나요. 그 달이 그렇게 친한 벗이 나그네의 벗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호롱불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럼 그 어두운 컴한 밤에 서울 한양 거리를 가야 되면 이 문경세제를 이화령 고개를 넘어야 되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호랑이도 있지, 야수들도 있지. 근데 그 밤에 달을 갖다가 다 이렇게 삼아서 그냥 걸어간다 이 말인 거잖아요. 에? 달 참.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밤하늘에 맑고 명랑한 빛이 쫙 나그네의 발걸음을 지켜주지만 새벽이 되고 동력이 탁 먼 데서 더 올라오면 어때요? 그렇게 밤하늘에 나그네의 벗이었던 달빛은 아무것도 아니죠. 싹 사라지고 또 방향을 딱 잡아주던 샛별의 그 빛조차도 이제는 다 사라지죠. 태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동해에서 떠오르기 전인데도 벌써 온 세상이 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달인 거죠. 의의 달인 거예요. 의의 달. 율법은 의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딱 등장해버리니까 더 이상 율법도 더 이상 영광될 게 없어요. 율법 이제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죄만 하지 우리 영혼 살리지도 못해. 율법은.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복음이. 여러분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게 복음의 영광이 율법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율법의 영광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영광은 길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영광에 대한 대조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어떤 하나님?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율법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그 얼굴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한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율법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거기서는 자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세요. 자 이번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이런 일들이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수건 안 가린다. 복음을 가리는 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리는 거지. 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수건 가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34장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이런 식의 설명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영광과 은총의 빛 가운데 있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모세가 수건으로 영광의 광채를 가리운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모두 다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아직 그들에게서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는 이 율법의 수건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수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냥 얼굴 빛이 나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가린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모세는 그저 백성들이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하니까 백성들 위해서 그냥 수건을 이렇게 가려준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보니까 모세의 음성은 들어도.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복음의 영광과 대조해서 쓸 때 딱 이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15절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수건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는 안 믿고 복음은 받아들이지는 안 하고 박해하고 율법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이 수건이 얼굴을 덮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어디서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원래 가르침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뭔 말이냐?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자체의 목적은 예수 믿음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야곱의 하나님께로 우리도 돌이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게 언약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신앙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여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아까 영의 직분이라 그랬죠. 우리의 이 복음의 모든 생명력의 핵심은 사실은 성령 받는 것에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거를 믿음을 그래서 도구인이다 또는 형상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믿음이 실체가 아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릇, 도구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인, 작용인 이런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빈도 이런 바로 사원인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모든 효력을 맛보고 누린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 이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는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결코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에? 더 이상 무슨 뭐 징크스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미신적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막 이런데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미개한 모든 민중의 간섭이 깨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혼도 아무렇게 못해요. 날짜 받아야 되고, 예? 이름도 어디 가서 막 복 받기 위해서 막 어디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상한 땡중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름 달라고 그러고 선사들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전부 다 미신에 의해서 사로잡혀갖고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사망의 두려움, 귀신의 두려움, 막 그 두려움 속에 산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오늘 39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 얘기하시려고 모세한테 돌판을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치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영광의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다시 우리가 34장의 내용을 들어와서 이제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수건으로 가리게 된 게 결국은 율법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율법의 영광의 빛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워야 되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벌벌 떨면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의 마음이죠. 그죠? 종의 두려움.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자녀들에 대한 예를 또 쓰죠. 그죠? 우리가 이건 예전에도 봤어요. 그 원래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받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들은 자유롭게 행하였죠. 저희 건우가 집에서 자유롭지 않겠어요? 자유롭다 못해 지가 대장이에요. 집에서. 할머니는 아예 그냥 막 지 그냥 아예 부하야 그냥. 에? 아빠 없으면 집에서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걸? 그래도 아빠가 무서워도 그래도 아빠 겁도 안 내. 아빠가 혼낼 때라 겁내지. 뭐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자녀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건우가 친구 집에 갔어. 우리 건우는 성격도 막 그래갖고 친구 집에 가도 자유롭긴 하겠지만 근데 그래도 다른 친구 집에 가면 그 집 자녀가 아니니까 크게 행동을 많이 못하겠죠. 그렇죠? 하갈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겨도요, 아버지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종과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님 이러면서 섬기는 거죠. 종이니까. 그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인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늘 그것에 복종하고 복종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우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빠가 뭘 해라는 걸 명령을 받았어. 근데 그걸 막 아빠 눈치 보면서 이렇게 겁내면서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제 마음도 불편하죠. 그렇죠? 아니 편안하게 해. 내가 그거를 너 게임하지 마. 왜 게임하지 마라 그래? 그거는 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죠? 지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걸 눈치 보고 하면 안 좋아하겠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즐거이 행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행해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벌써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면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모든 영적 자유, 복음의 위로, 복음의 생명, 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그거 있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얼굴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해같이 비친다. 이 의의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함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바의 아빠. 하나님은 예? 그 가운데 이 한 주도 복음의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의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여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종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들, 그러하오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의 영광의 빛은 저물어가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빛이 저 중천에 떠올라서 모든 세계를 환히 비추고 있는 이때에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이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